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형통한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연약합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 맞지가 않고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접고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여 가야 될 길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인간은 위험하고, 또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통할 때에도 여러분 위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고난 중에도 위험하고 형통할 때에도 위태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중에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보면 늘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혹시라도 낙심할까봐, 실망하여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을 포기할까봐 늘 그것이 걱정이 돼요. 목회자들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저쪽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또 교만하여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 줄 알까봐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서 빨리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나의 영적 성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교만치 않고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이 형통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할 때에는 뭐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계속해서 병행케 하여 주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이 인생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의 날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왜? 우리의 주인님 되시니까. 형통한 날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통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요. 여러분, 이것은 거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의 사용 설명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이거 써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써먹으라고. 제가 요즘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로 그거 조금 봐요. 조금 봤어요. 조금. 천주교에서 미사 어떻게 드리는지 한번 봤어요. 근데 천주교 미사 드릴 때에는 모든 그 미사들 가운데 제일 앞에 십자가를 들고 입장을 해. 이렇게. 그리고 뭐가 갈까요? 촛불을 든 복사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성서를 이렇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네. 그 뒤를 따라서
주교가 따라가죠. 이렇게 주교가 따라가든지 신부가 따라가든지 이렇게.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는 신부, 복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는 신부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미사 드려보신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주교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이거를 읽는 사람이 주교 앞에, 내지는 무슨 추기경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제일 높은 사람 그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 사람한테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이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서가지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이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읽어요. 여러분, 이런 요식 행위를 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우리가 숙지하고 기억해서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써먹으라고 준 거지, 이렇게 여러분 요식 행위로 주라는 게 아니. 그래서 이걸 들고 다니, 이렇게 들고 다니고 이러고 들고 다녀. 예? 그리고 제일 가운데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다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까지도 우상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상화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거룩함이 나오는 줄 알고, 말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사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온 회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받아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 회중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그래요. 제가 유심히 봤어요. 다 모든 형식이 형식화되었고 우상화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써먹으라고 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형통할 때는 교만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 절대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폭주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예. 형통할 때는 여러분 죽어라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무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예배를 죽어라고 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욕심이,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심이 폭주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고 여러분 방지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되죠. 여러분 특별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정해놔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고난 우리가 계획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여러분 특별한 그런 순간이에요. 특별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특별한 장소로 가서 특별한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는 그 특별한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야지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기도인 거예요. 왜요?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이미 이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놓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옷을 갖춰 입고 교회당으로 가가지고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내 삶 속에서 일일이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체크해 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성립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
여섯 번째 재앙에 깃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이 다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어요. 가축에게 전염병이 이렇게 돌아가서 가축이 다 죽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악성 종기가 창궐하여서 사람과 가축이 고통받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았다는 것은 여러분, 형통할 때 교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에요.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았다. 이것은 형통할 때 교만해지는 사람,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바로 여러분 돌림병 가축 재앙이고, 그리고 악성 종기 재앙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 대한 재앙입니다. 여러분, 먼저 형통할 때 우리의 자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대의 곡창지대를 자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하면은 무슨 강이 생각이 납니까? 이집트 하면 무슨 강이 생각이 나요? 나일강이 생각이 나죠. 나일강,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의 발산지 아닙니까? 참고로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나일강, 여 가까이 중국의 황하강인데 우리는 옛날에 황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황허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하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있는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인더스강 유역에 여러분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계 4개의 문명이 발상지가 있는데 여러분, 애굽의 나일강이 세계 최대 곡창지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여러분, 우기가 되면은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3500년 당시에 이집트에 어떻게 이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범람을 하면 그냥 범람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 상류에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이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검은 흙을 이 나일강이 가지고서 이집트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검은 흙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퇴적층에 있는 굉장히 많은 미네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골고루 갖춰져 있는 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이디오피아의 검은 흙이 이 이집트에 이렇게 쭉 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씨를 심고 모종을 심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만 놔둬도 여러분 이 곡식이 잘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땅이 굉장히 비옥해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다음 무기철까지 여러분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업 생산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가축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곡식이 많아지니까 가축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굽 나라에는 곡식도 많고 가축도 많은 그런 나라였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논밭에는 곡식이 풍요롭게 익어가고 그 옆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형통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축은 재산을 의미한다고요. 재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단위가 뭐였어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염소가 몇 마리, 이렇게 가축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이렇게 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퉜잖아요. 뭐 때문에? 가축 때문에. 재산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물질과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은행이 주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줘요? 밑에 우리은행 가가지고 돈 좀 달라 그러면 주나요?
어떻습니까? 돈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가축의 신이 여러분 아피스라는 신이었는데 아피스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돈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물은 누군가에게 필요에 의해서 잠시 맡겨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요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번영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것부터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느냐? 이 풍요와 번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예배하며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할 때 뭘 많이 드리라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건강할 때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화면 보고 있는 분 김 뭐 하는 매화 뭔 소리예요 이게? 우리 권사님, 예, 그래서 다리 수술하고서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전화 잠깐 드렸는데 목사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할 때 예배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 형통한데 풍요로운데 잘 나가는데 여러분 예배가 없다? 그러면 그 형통이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형통한데 예배가 없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다, 여러분 가축에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이렇게 가면은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월가라고 그러는데 월스트리트라는 데가 있는데 미국의 증권가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의 경제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차징불이라는 큰 황소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차징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황소가 경제적인 부호, 번영, 치솟는 주가, 이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캐시카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가 여러분 젖을 짜면은 이 젖을 가지고 당장에 현찰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캐시카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캐시는 현찰, 카우는 여러분 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소가 젖을 짜면 이것을 당장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는 그 집에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여러분 집안에 소 한 마리 있으면 그 큰 재산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증권가에는 이 황소상이 다 있어요. 황소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가 뿔로 이렇게 공격할 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막 치받잖아요. 그렇게 주가가 쭉쭉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이게 소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뿔로 이렇게 치받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올라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재물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여러분 막을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재물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현금을 보여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여러분 딱 요즘은 여러분 현금 잘 안 쓰잖아요. 숫자잖아요. 다 현찰 오늘 뭐 이렇게 써본 적 있습니까? 지갑에 이렇게 현금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현금 안 갖고 다녀가지고 친구 아들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봐요. 친구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친구를 만나면 용돈이라도 좀 차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현금들을 다 안 갖고 다녀가지고 애들 용돈을 많이 못 주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제일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현금을 이렇게 보여주면 사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현찰을 아무리 쌓아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으로 만족이 돼야 한대요. 현찰이 많으면 많을수록 만족이 됩니까?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쌓아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더 중요합니까? 세상은 여러분 어때요?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 있는 게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재물에 대한 욕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라면 재물에 대한 폭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걸 여러분 예배드림과 동시에 그 욕심을 제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배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섬기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자주 보는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worship이라고 했어요. worship이 뭐예요? worship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worship 춤 잘 추시네. worship이 뭐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뭐 한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늘 마음속에 여러분 늘 자문자답해야 될 세 가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님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재물을 맡겼는데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막 폭주를 할 때 여러분, 예배만이 속도 방지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네 여기 이렇게 가면 나비초등학교 있거든요. 그 나비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 거의 서다시피 가야 차가 상하지가 않아요. 그걸 모르고 조금이라도, 이건 뭐 한 10km, 20km만 되면 그 차가 타요. 이게 탁 탄다고요. 제가 그거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폭주할 때, 내 욕심이 폭주할 때 여러분 방지턱이 이렇게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의 서다시피 가지. 그렇죠? 점검하고 가지. 좌우를 또 살피면서 가지. 조심하면서 가지. 여러분, 내 인생에 방지턱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예배 한번 이렇게 드릴 때, 여러분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속도를 내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주일 예배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14일 동안 속도를 나도 모르게 쭉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고 나게 되어 있어요.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2번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한 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차는 150으로 가고 160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고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애굽 바로는 예배가 없는 자이니까 여러분 그 많은 그런 재앙을 당하고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예배가 없으니까 폭주하는 그 마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축은 죽었지만 뭐는 남아있습니까? 노예는 있잖아요. 노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애굽 바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의 노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재앙이 있어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주를 하면 이렇게 많은 가축들이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강함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을 또 준비하신 것이죠. 6번째 재앙이 뭐예요? 악한 종기였습니다. 악한 종기. 여러분 아까 전에 가축에 임하는 재앙은 풍요로움에 대한 재앙이라고 그랬고, 악한 종기 재앙은 고난받고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정신 차리지 못하면 재앙이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정신 차리지 못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애굽 바로는 가축 재앙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모르고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축이 다 죽어 고난 중에 있는데, 여러분 가축이 죽었다면 이건 고난 중이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아닙니까? 애굽 바로에게도 모든 가축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죠.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설상가상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날리라고요? 상상이 좀 되십니까? 화덕으로 가서 죄를 두 움큼을 가지고 공중에 쫙 뿌렸더니 이 모든 죄가 다 악한 종기가 되어서 사람과 그리고 짐승에게 다 이렇게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화덕의 죄일까요? 왜 화덕의 죄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가 가장 고통스러웠는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화덕 앞에서 벽돌 굽던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기 위해서 여러분 벽돌을 구우라고 했는데 뭘 주지 않았어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았잖아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니까 이게 잘 이겨집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화덕 앞에서 여러분 벽돌 굽는 일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신명기 4장 말씀해 보니까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는 쇠 풀무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는 쇠 풀무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덕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구원을 달라고 부르짖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던 그 화덕에 가서 죄를 두 움큼을 쥐고 하늘에 쫙 날리니까 그 죄가 다 악한 종기가 돼서 그나마 남아있는 가축과 애굽의 사람들에게 붙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화덕 앞에서의 그 힘듦과 어려움과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절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왕의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우리는 이 이름은 다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유대식 이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식 이름은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십니까? 사드락, 하나냐, 메삭, 미사엘, 그리고 아벳느고는 아사랴,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강하게 버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 다 풀무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 마지막 기회를 줄 거야. 여기에서 금신상에게 절을 한다면 너희들을 살려주고 너희들을 높여주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절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저 풀무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 대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 7배.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이었는지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리고 가는 관원이 불에 타 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넣었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한 1, 2분이면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버젓이 서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 둘, 잠깐만, 셋, 저거 뭐냐? 하나가 더 있는데 몇 명 넣냐? 3명 넣는데요. 근데 왜 사람은 몇 명이냐? 4명인데요. 여러분, 그 4명,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번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이야기들 넘어가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누구의 아들과 같다? 누구예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을 나와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나에게 연결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은 불평하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이 나와 연결해 놓으면. 그런데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연약한 나와 연결해 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생각 자꾸만 하게 하고 생각나고 하나님의 자꾸만 생각, 말씀이 자꾸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지켜주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풀무불에서 단련하여서 더 나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덕과 풀무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그 자체였지만 여러분, 그 화덕의 재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악한 종기가 생긴 것을 한번 보세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원수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과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누군가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원수 누가 갚는 거예요? 내가 갚는 거예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재앙 우리 생각을 해보았죠. 5번째 재앙, 6번째 재앙. 5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가축 재앙인데 풍요로울 때 뭐하라? 예배하라. 풍요로울 때 예배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에 대해서 폭주하는 우리의 욕심에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고 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묵상해 보면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안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뭐가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6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악성종기 재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 애굽 바로는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 마음이 오히려 완강하여서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하나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화덕에 앉아서 풀무불의 고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좋은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무탈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힘들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